이 솔로몬 행각 근처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그 연못이 이 성경학자들이 다 얘기하는 게 간헐천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간헐천이라는 게 뭐냐면은 주로 이제 화산이나 용암지대에서 이 물이 갑자기 솟아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여행지가 꽤 있어요. 유명한 데가 백두산 근처에도 그게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뜨거운 물이 솟아오르는 것도 있고 뜨겁지 않은 찬물이 솟아오르는 간헐천도 있답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솟아오르는 것이 있고 또 어떤 규칙이 없이 자기 멋대로 솟아오르는 때가 있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이 이 간헐천이었다고 그렇게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그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물이 솟아오르고 그런 것을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갖다가 이렇게 뭐 휘저으면 그때 딱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은 병이 난다. 자, 이게 요한복음 5장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 이전에 어느 성경에서도 그런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전승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것 같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이 그렇게 알려지고 천사가 물을 휘어줘서 나니까 거기 탁 들어가면 낫겠지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40년 된 중풍병자가 예수님한테 뭐라고 하소연하냐면은 내가 움직일 수가 없는데 언제 이렇게 비주기적으로 물이 솟아오르니까 언제 물이 그럴지도 모르는데 나를 저기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여지껏 못 낳고 이러고 있다. 답답하죠. 예수님한테 웬만하면 거기다가 나 좀 넣어줄래? 하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자, 우리가 너무나 헛된 것을 붙잡고 있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진짜를 놓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하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제가 신학과를 다니면서 학부 시절에 좀 유명했습니다. 다른 과에서도 좀 많이 알려질 정도로 좀 독특한 신학생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제 군대 입대하고 다시 복학을 해서 학교를 다니는데 제 친구랑 또 동생이랑 만나게 됐는데 그 친구가 아는 동생이랑 만나게 됐는데 한참 그 친구가 데리고 온 동생이 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 얘기를. 그래서 뭐 명성이 형이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는 나 오늘 처음 본 것 같은데 잘 모르겠는데 나를 어떻게 이렇게 잘 알지? 그렇게 나를 정말 잘 아는 사람 같이 본인이 있는 앞에서 내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맨 마지막에 말이 정말 저를 굉장히 당황하게 만들었는데 이 친구 동생이 하는 얘기가 그런데 요새 명성이 형은 뭐하고 지내? 바로 저를 앞에 두고요.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디 가셨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를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한테 너희가 정말 겉의 외형적인 것과 껍데기를 붙잡지 말고 본질적인 것을 붙잡으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구원을 받은 우리는 이 옆에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이 하는 말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16절 보면은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왜 그러냐면은 그렇게 비판한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왜 안식일을 안 지켜? 안식일을 그럼 큰일 나. 왜 초하루를 안 지켜? 또 왜
우리는 이제 율법에서 엄히 금지한 돼지고기라든지 뭐 그런 거 못 먹는데 왜 그런 거 먹어? 큰일 나. 그럼 지옥 가. 자, 이런 것을 받지 말라고 합니다. 받지 말라는 얘기는, 비판을 받지 말라는 얘기는 그 말에 영향을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 대한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그런가? 정말 그런가? 우리 뭐 해야 되나? 자, 이제 조금 있으면 4월 둘째 주가, 그러니까 다음 주가 종료주일이고 그 다음 주가 부활주일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교회도 그렇고 뭐 다른 우리 기독교에서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뭐 하나님의 안상홍 증인회라든지 그런 데서는 6월절을 지켜야지. 하나님이 구약에 그렇게 얘기한 6월절을 왜 안 지키느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6월절의 의미가 뭘까요?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죄가 있든 죄가 없든 상관없이, 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솔직히. 어린 양의 피가 그 문에 발려져 있으면은 죽음이 그 집을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은 우리가 아무리 의롭다고 한들 우리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6월절의 의미는 그런 겁니다. 6월절이라는 얘기가 넘어간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 때문이 아닙니다. 양의 피 때문입니다. 부활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로 돌아가심으로써 그 피를 우리에게 발려주신, 그리고 다시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절이 진짜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기간도 6월절 기간이었습니다. 부활절의 기간이.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 얘기 들을 거 없다. 그 말이 너희를 흔들지 못하게 해라. 확실한 복음 안에만 서 있으면 된다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이 희미하게 알지 못하는 것을 설명하느라고 여러 가지 세워두신 것들을 완전하게 세워주셨습니다. 본체이신 그리스도만 믿고 나가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모양만 근사한 것, 뭐 그런 거 따지지 마십시오. 정말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피가 있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16절에서는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아예 거기에 휩쓸리지도 말고 그 말에 영향도 받지 말고 그것도 하지 못하게 하라고 아예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18절에는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자,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두 번째는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원어상으로 보면은 더 이게 점점 세지는 겁니다. 비판보다 정죄가 훨씬 센 겁니다. 비판은 너 왜 그랬어 막 그런 거지만, 정죄는 넌 유죄야 그런 겁니다. 훨씬 더 강도가 세죠. 이 비판이라는 말이 헬라어 원어로는 크리네토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것은 이제 이건 아니야 하고서 이렇게 분리시켜 놓는 거, 그러니까 이건 맞고 이건 틀려 하고 그렇게 가르는 거, 그런 분리하다는 의미도 있고 판단하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판단의 주체가 누구라는 얘기예요? 지들 자신이라는 얘기입니다. 지들 자신이라는 얘기입니다. 심판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계신데 자기들이 심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정죄라는 그 단어는 좀 깁니다. 카타브라비에토인데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은, 이 가로 열고 심판으로 씁니다. 불리한 판단을 내린다. 잘못된 판단을 내린다. 그런 뜻인데, 이게 우리가 개정 성경에서는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전에 개역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오히려 더 원어에 가깝죠.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지들이 심판이라는 겁니다. 지들이. 그래서 우리한테 불리한 판정을 내린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에 우리가 잘못했나 봐. 저게 맞나 봐. 왜냐면은 사도 바울이 설립한 이 개척한 교회들은 대부분들이 이방인들이었어요. 유대인도 있었지만 많은 숫자가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것은 유대교의 교리를 따르는 것이 하나님 믿는 것이라고 유대인들이 와서 얘기하면 그런가? 하고 넘어가기가 쉬웠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잘못된 심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의 말에 동요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니들 받을 상은 저들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거야 하고 명백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또 특히 사도 바울 특별히 얘기했죠. 천사 숭배 사상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아까 예를 들었던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도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갖다가 한다 그런 것처럼 이 골로새 교회도 천사를 숭배하는데 천사들이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의 그 보좌를 둘러서 갖고 내생물과 24장로들과 천사들이 화답하여 그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어마어마한 것들을 야 내가 기도하다가 그거 봤어.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걸 봤어. 그러면서 자랑을 하니까 또 그거 보고 싶어 갖고 사람들이 그걸 엄청 또 연모하고 천사 보기를 그렇게 숭배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잘 안 보여준다고 그러고 하나님 봤다 그러면 왠지 좀 뻥 같으니까 자꾸 뭐 봤다고 그러시는 분들이 하나님보다 다른 거 봤다는 분들이 많아요. 그 중에 천사도 한 축이 됩니다. 자, 그 앞에 꾸며낸 겸손이라는 말이 왜 천사 숭배라는 말 앞에 나왔나 하면은 이 천사 숭배 사상이 이 꾸며낸 겸손에서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이 뭐냐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먼지 같은 존재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직접 어떤 대화도 하고 만나고 그럴 수가 있는가. 그래서 천사가 중개자가 되고 매개자가 되어서 왜 기도도 보면은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천사가 대접을 받아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지 않나. 그 하나님과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 직접 나서냐. 천사를 보게 해달라고 그래야지. 이게 꾸며낸 겸손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찢으셔서 하나님과 나가는 그 길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겸손한 것도 아니고 다른 거를 하나님 앞에 다른 거를 집어넣는 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절대. 아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면서 우리 아빠는 너무 위대하신 분이라 저희 누구 비서한테 우리 아빠한테 뭐 이런 것 좀 해주십시오. 비서님 너무 존경합니다. 우리 비서님 우리 아빠는 안 그러잖아요. 지금은 대통령실로 바뀌었지만 청와대에 들어가는 것도 미리 그 신원조회하고 뭐 그러고 해야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것도 대통령 집무실까지도 안 들어가고 그냥 청와대 그 앞쪽 들어가는데도 옛날에 그랬었어요. 근데 아들, 딸이 그럴까요? 안 그러잖아요. 안 그러잖아요. 이게 꾸며낸 겸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마음은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은 다른 게 더 좋아요. 만만한 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 그걸 더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왠지 좀 내가 만만하게 보이기는 힘들 것 같다. 그래서 다른 것을 그 가운데 끼워 놓습니다.
많은 종교들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으면은 자꾸 예수님 자리에다가 다른 거 껴넣어요. 위대한 예언자 마호멧을 껴놓기도 하고요. 무슬림 사람들은 예수님보다 마호멧을 더 존경합니다. 더 이 알라신과 하나님과 연계되는 그 매개자로 알라신보다 이 마호멧을 더 집어넣습니다. 또 많은 종교들이 하나님까지는 아니지만 안상홍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보혜사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와서 실패했고 자기가 그거를 대신 받아서 와서 자기도 죽었어요. 근데 자기 두 번째 부인이 여자 하나님이 돼서 어머니 하나님이 됐죠. 자꾸 하나님까지는 뭐 그러니까 거기에 뭐를 집어넣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이런 또 잘못된 것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예수님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게 꾸며낸 겸손입니다. 겸손해 보이는 것 같지만 겸손 아니죠? 예, 겸손 아닙니다. 초월적 신론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이 세상을 다스리고 뭐 그러지를 않는다. 하나님이 굳이 이런 이 미개한 세상까지 그런 걸 영향을 끼치겠는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이 불의도 판치고 공의가 세워지지도 않는 것 같고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는 것이 아니라 규칙만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은 저기 초월한 곳에 계신다. 하나님 없다고 얘기하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자꾸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 껴놓고 껍데기 껴놓고 그런 것이 하나님을 못 만나게 하는 그 원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19절 보면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심줄로 공급을 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이들 가만히 봐라. 예수님을 붙잡지 않잖아.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안 붙잡습니다. 예수님만 강조하는 것도 싫어합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머리를 붙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머리신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고 자기의 경험과 신비한 체험을 절대화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하는 비난은 거기에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별의별 걸 다 보고 왔다고 해도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합니다. 요즘 전도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제가 이 본문을 잡은 이유 중에 하나인데 나는 신이로서이던가 뭔가 그 다큐멘터리에서 JMS에서도 나오고 뭐 아가동산인가 그런 이단들이 나오고 또 뉴스에 보면 오늘도 뭐가 예고가 됐던데 안산의 Y교회인가 뭔가 또 나오는데 그 사람들 예수님하고 상관도 없습니다. 솔직히 교회도 아닙니다. 그런데 JMS는 단체 명칭이 기독교 복음성교회입니다. 그리고 또 안산 무슨 교회 보니까 정말 멀쩡한 교회 같아요. 우리 교회는 뭐 임대로 사는 교회니까 그런데 거기는 정말 멋지게 교회 지어놓고 위에 십자가까지 다 걸어놨어요. 예수님 믿지도 않으면서 도대체 JMS하고 예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능력이 나타나고 체험 있으면 그게 교회가고 예수님인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렇게 겉에 껍데기를 붙잡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구분할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배지 달고 다닌다고 구별되는 거 아닙니다. 성경책을 가슴에 딱 안고 다닌다고 구별되는 거 아닙니다. 정말 우리 이마에, 우리 가슴에,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본질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는 내 마음에 또는 어떤 육신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껍질을 깨고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멋있게 지어놔도 예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이 들어가 있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신비한 체험이나 은사에 집착하고 말로만 떠들기 좋아하는 것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무엇을 했나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난 너희를 도무지 알 수가 없다? 그럼 어떡합니까 그거? 껍데기 붙잡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하는 일, 우리의 하는 행위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겉으로는 절기 잘 지키고 뭐하고 막 그렇지만 그들이 따르고 싶어하는 것은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었지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것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지 모르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금식하고 뭐하고 그런 게 니들 때문이지 니들이 언제 하나님 때문에 그랬어 하고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껍데기 붙잡으면은 헛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정말로 본질을 붙잡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이 만든 규정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습니다. 20절 너희가 세상의 초등 흥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이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사람이 만든 규례로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내 규례가 하나님을 믿는데 걸림이 된다면 그거 벗어버리는 것이 맞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길 수도 없고 따를 수도 없습니다. 구약에서도 그렇고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은 우리가 실패하는 모습들입니다. 애쓰고 힘쓰다가 실패하는 모습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만큼 중요한 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알리익스프레스라고 중국에서 직접 직구를 하는 그런 사이트에 그 기념일이라고 뭐 몇만 원씩 하는 게 몇천 원밖에 안 돼요. 그것도 무료 배송이래요. 중국에서 바로 오는 게. 그래갖고 제가 어머 이건 사야 해 그래서 시켰습니다. 근데 딱 받아봤는데 설마 뭐 싼 게 비지떡이지 뭐 그냥 쓰레기가 아닐까? 쓰레기라도 2,000원이면 뭐 괜찮겠지? 근데 정말 그럴듯해 보이는 것들이 왔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시험을 할 수가 없었어요. 배터리가 안 들어있어서 배터리를 따로 구매를 해야 되는 거라 제가 이게 잘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계들도 배터리나 또는 전기가 꽂아져 있지 않으면은 쓸 짝이 없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가 경건의 모양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시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될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너희가 구할 것이 이것이다 하고 가르쳐 주신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됩니다.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의 뜻을 그 인도하심을 받아야 될 건데 그거는 어렵고 힘들다고 생각하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생각하고 자꾸 육신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게 쉽죠. 그게 쉽죠 오히려. 뭐뭐 딱딱하고 하고 그러면 성령 충만한 거다. 얼마나 쉽습니까? 그거 아니라지 않습니까? 우리가 본질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끄시는 대로
그 이끄심에 전적으로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눈에 보이는 것에 휩쓸리기가 정말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구원이 있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죠. 그리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